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명절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참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명절 기간에 정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차리고 치우고, 그리고 애들 이제 가니까 한숨 돌리시고 수고 많으셨겠고,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내 집보다는 편할 수 없는 처가댁 그리고 어떤 시댁에서 보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겠고, 또 어떤 청년들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래서 요즘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뭐니? 도대체 네 인생의 계획은 뭐니? 이렇게 해결은 안 해줄 거면서 질문만 하는 눈치 없는 친척들을 애써 웃어 받아주시느냐고 청년들도 참 수고들이 많으셨겠고, 그리고 이 앞서 한 이런 이야기들과 좀 반대되는 수고도 있어요. 명절에는 어떤 겁니까? 피치 못할 가정의 사정과 사연으로 인해서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친족 간에 만나지 못한, 그래서 명절 기간이 오히려 더 쓸쓸하고 명절 기간이 오히려 더 고독을 느끼는, 상대적 고독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시냐고 참 수고가 많으셨겠고, 결국 모두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옆에 분들에게 박수.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모든 수고 가운데에 명절이 시작되기 전에 저 동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은수 목사님이 참 수고가 많겠네. 이번 명절은 박은수 목사님이 제일 수고가 많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수요 저녁 설교잖아. 아,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제 낮에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고, 뭐 미리 준비했어도 그 준비해야 되는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열심히 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한 5시 반, 6시 되니까 비는 왜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막 우르르 꽝꽝 막 시원하게 내리고, 정말 나 오늘 수예배 가야지 성경책 들었다가도 어떡하겠어요? 그래, 오늘까지는 연휴니까 하면서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가정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임무가 맞아요. 제가 여러 사정과 사연으로 인해서 결혼하기 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한동안 가지 못한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 명절에 기도원의 그 일타 부흥 강사분들은 제가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잘 알고 있죠. 물론 거기서도 은혜는 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산에 내려와서 결국 잘 섬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은 뭐 영성을 채우기 위해 기도원 간다,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건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는 시간, 그런 명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힘을 썼습니다. 낮에는 가족과 일정을 보내고 밤에는 혼자 카페 가서 설교 쓰고 뭐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바라고 소망하는 바는 뭐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자. 그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는 11월 3일을 행복축제 주일로 정하고, 의도적으로 정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는 전도에 힘쓰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교인 등록시키고 교회 출석 수를 늘리는 것, 이것이 전도의 본질이자 성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전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전도는 곧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평소 나의 삶을 볼 때, 평상시 나의 삶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상을 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한번 믿으러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번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계획적으로 11월 3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두고 전도에 힘쓰는 기간을 갖고자 하고 이 여정 안에서 11월 3일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에베네스의 기도회, 선교 바자회도 초대해서 마당들을 밝게 해보자고 이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에게 집중해서 전도의 과정을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에서 제시한 대로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아까 말한 전도의 본질, 전도가 곧 내 삶으로 체화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태신자와 관계 맺는 행복 매뉴얼. 어디 갔니? 이거 지금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행복 매뉴얼 지금 전도 계획 및 중보 구역 모임할 때 이걸로 나 이번에 누구 데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은 우리가 태신자를 소개하고 구역원들 간에 또한 같이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소개하고 함께 계획을 나누는 기간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가 곧 생활화되는 애탐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저녁 설교자들도 11월 3일까지는 되도록 영혼 구원, 한 영혼, 잃은 양, 그리고 복음 전파, 제자의 사명 이런 것에 되도록 관점을 맞추고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은혜의 음성이 각자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본문 그럼 9장 35절에서 36절 화면 보시고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시작. 이곳저곳 여기저기 끊임없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두루 성읍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두루 다니사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두루 다니사가 품은 뜻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도를 했었다가 아니라 미완료형, 전도를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미완료형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번 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새 언약의 완성 사건인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의 기간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뭐 하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전하고 전도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끝나는 시간까지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미완료형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되는 미완료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도전과 반성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복음 전도, 지금 내 삶의 전도 활동은 그럼 미완료형,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이러진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2명, 3명 전도했었지. 했었지. 이미 과거에 했던 완료형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요? 목사님, 저는 전도는 글렀어요. 저는 직분자로서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하겠지만 제가 무슨 전도예요. 저는 전도는 글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 뭐라 하겠어요? 당신 앞가림이나 잘하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안타까운 고백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 활동이 이미 전도를 포기한 상태에 이미 포기한 형이죠.
이미 포기한 게 완료된 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누구나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본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전도는 완료형, 과거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전도는 포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전도는 미완료,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 전파 활동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담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전도 활동은 무엇이냐? 예수의 전도 활동의 핵심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좀 정리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거잖아요. 말씀 사역과 또 하나는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 사역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전달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 활동을 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내용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도 활동의 내용을 보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은 본인의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진짜로 너무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말씀이 부족해요. 저는요 이 말씀 지식이 너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시키지 마세요. 저는 말씀이 너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권면하는 구역장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사역자 같은 분들도 예수님이 아닌 목회자나 선교사, 사역사를 너무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려는 가르침을 주려고, 또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에 도깨비 방망이, 내 문제 해결을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은사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한 의도는 압니다. 물론 그 선한 의도는 올바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세를 베이스로 바탕으로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여서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말씀 사역해주고 치유 사역을 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섬겨주는 그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끝없던 전도 활동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근원적인 묵상을 우리 여기 왔으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전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전도해 나가면서 전개해 나가셨냐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지고 기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과 치유로 사역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은, 이 뜻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내 내장기관과 내 심장기관이 타들어갈 만큼 애탄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땡 비전이나 굿땡 버스, 뭔지 아시죠? 예, 그런 구호단체, 그런 어떤 단체들의 CF, 이렇게 홍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그 굶주린 아이들, 병든 아이들을 지켜볼 때 우리 어떻습니까?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공감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 같은 정도의 감정의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감은 무엇이냐?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내 자식과 같은 마음이에요. TV에 나오는 저 사람이 아픈 거는 그냥 아픈 거 슬픈 거지만 당장 내 자식이 열나면 어떡합니까? 부모는 옷 벗기고 찜질해주고 발 주물러주고 열 내릴 때까지 조치를 취해주잖아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고통받는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싶은 마음, 그 강렬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가르침에 정죄감에 눌려 있고, 헛된 가르침 때문에 정죄감에 빠져서 영혼이 막 허덕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내가 저들에게 진짜 복음을 들려주고 싶다, 내가 저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싶다,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싶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한 말씀 사역, 치유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 예수님, 곧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인간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4장 4절 화면 보고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자를 고쳐주고 싸매주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제자리에 앉혀주고 회복시켜주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과 치유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만한 그릇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런 신약시대에 일어났던 역사들, 그런 초월적인 역사들은 오늘날에는 멈췄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런 신학 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 자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고쳐주어라. 그 상한 자를 싸매주고 고쳐주어라. 그 상한 자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제자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보시면 거기서 기쁨을,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있던 일인데, 제가 섬기는 교구원 중에서 암으로 인해서 대장을 절제하고 대장과 항문을 이어서 수술을 하신 분이 계세요. 한 몇 년 지났어요, 그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 근래에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밤낮으로 통증이 찾아오고 이게 어떻게 약을 먹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도 신방을 하고 전화로도 신방을 하고 기도해 드렸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맞죠? 그럼요, 맞죠? 근데 제 질병은 왜 안 고쳐주시나요? 저 너무도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철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안타까워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불안한 마음에, 재발이 된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에 병원 검사 날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 힘내서 나와서 드리시고, 예배도 못 나오고 계신 상황이었거든요. 주일 예배 나와서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제 마음에 유독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고백이긴 합니다만, 요 근래의 주일이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 믿음의 기도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명절 맞이 립 서비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아부가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예. 근데 며칠 후에 그 기도해 주셨던 분이, 기도 받으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일단 밝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통증도 사라졌고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괜찮대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또 여기에 와서 드리시고 나가면서 환한 얼굴로 뒷문에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이런 은혜로운 일이 뭐 한두 개입니까? 요 근래 또 있었는데, 어떤 분은 MRI를 찍었는데도 통증의 원인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대요. 그런데 주일에 저희 사역자들 막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막 지나다니는 교구 목사를 발견했대요. 제가 교구 목사였거든요. 막 지나다니는 걸 발견해서,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었대요.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다. 여러분, 이게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해서 나오는 역사일 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근데 망설이다가 놓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지나갔답니다. 그날 2번이나 만날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지나가다가 그냥 기도해달라 하시니까 같이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MRI에선 나오지 않는 건데, 여러분 뇌 혈류를 검사하는 것 중에 MRA가 있대요. MRA라고. 그 혈류 검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인도해 주셨대요. 그래서 약도 처방받고, 방치했으면 큰 병으로 갈 수 있었는데 통증도 사라지고 너무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 나가자고도 안 했는데 걱정돼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큰 은혜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이런 풀스토리가 있는 영문도 모른 채 계속 밥을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가서 맛있는 밥 얻어먹고 거기서 이 풀스토리를 듣고 할렐루야 했던 거죠. 이 나눔에서도 드러났듯이 여러분, 제가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가? 바로 그것을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 드러났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과 치유로 우리는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오늘 본문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고백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추수할 영혼은 많다 하십니다. 오히려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으며 추수할 일꾼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어서 갖고 온 건 뭐냐? 여러분, 우리 눈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전도할 사람이 없죠, 주변에. 그렇죠? 근데 주님은 뭘 아십니까? 추수할 일꾼은 적고 내가 추수해야 되는 영혼들은 너무도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 보내주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미련하고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너무도 추수할 일꾼이 되기에 부족하고 더럽고 더러운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 말씀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추수할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간략하게 3가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먼저 체험케 하시면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잔치에서 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어. 그런데 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면서 그 물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진짜로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던 것이 끊어졌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던 것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되지 않았다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추수라 일꾼으로 변화된, 내가 먼저 변화된 그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따르는 표적을 맛보는 추수와 일꾼이 된다. 좀 길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고 체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부딪히고 선포해야 된다. 선포하고 부딪혀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해서 너무도 고통 가운데 있던, 가뭄 가운데 있던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의 시간을 큰 은혜의 비로 해소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뭘 보고 그것을 선포했느냐? 큰 비가 올 거다. 큰 비가 올 거다. 뭘 보고 선포했느냐? 너무도 작은 그 조각 구름이 떠올릴 때까지 7번 기도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조아리고 7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도 작은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미 엘리야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큰 비가 올 것이다. 아방에게 가서 말해라. 마차를 준비하고 어서 가라. 비가 와서 막히기 전에. 그리고 진짜 큰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해서 해갈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선포하고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빚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느끼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느끼는 추수와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하나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태신자 작정 지역을 불문하고 써서 내셨지 않습니까? 전주 시내, 전주 시의회 포함해서 작년에도 약 3,000명이었고 올해도 약 3,0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름의 전략이 있잖아요. 이 바자회도 초대해보고 에베넷의 기도회 2주간에 한번 초대해보고 이런 나름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 2달의 기간 동안 11월까지의 2달의 기간 동안 작년에도 몇 명이 왔느냐? 2달의 기간 동안 11월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약 100여 명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방문. 등록 말고 방문. 그럼 그 중에서 3,000명 작정했어요. 100여 명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 새가족까지 수료식까지 완전히 다 수료한 후에 등록해서 수료까지 해서 교구로 인계까지 된 건 몇 명일까요? 약 30명입니다. 11조도 아니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3,000여 명이 작정됐어요. 그럼 올해도 몇 명이 올까요? 대략 100여 명 일단은 그 과정 중에 오겠죠. 그럼 등록 행복축제할 때 몇 명 올까요? 30명 온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단 당연히 더 온다고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11월 안에 것만 제가 집계한 거고 1년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회사라면 작년에 실패한 사역으로 여기고 도장 꽉 찍고 다시 하면 안 돼요. 이거 수치상으로 비교해보면 손해보는 장사이고 예산과 시간도 그렇지만 행복축제에 가는 동안 투입되는 인력, 우리 교역자들의 그 달리는 인력과 시간과 땀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새겨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너무도 당연한 대답으로는 천하보다 귀한 30명이 등록까지 한 거고 정착까지 한 거고, 그러나 제가 드리는 수치상에 나타나지 않는 엄청난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1년 동안 단 한 번도 태신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보지 않던 사람들, 성도들이 태신자의 수첩, 교구 목사님들이 지금 태신자 수첩 다 나눠주셨죠? 그거 갖고 피고 기도해보는 거. 제가 요즘에 태신자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 명단 적힌 걸 만들어서 구역장 모임 때 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찌나 간절하게 부르시고 어찌나 그 이름만 부르면서도 은혜를 받으시는지 전 그 이유 알겠어요. 2가지예요. 평상시에도 너무도 애타게 기도했거나 내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한 게 너무도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셨구나. 그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나를
추수와 일꾼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간은 막연하게 작정해놨던 태신자 바라보면서 아유, 교회 가자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랬다면 이 기간을 빌어서라도 뭐합니까? 바자회 한번 와, 내가 치킨 주문해 놓을게, 찾아가, 한번 와서 그냥 찾아만 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 저도 제가 세상에 소속된 축구팀에서 찜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은 청년부의 예배에 참석하기로 이미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안 오면 어떡하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앞뒤가 다른데 어떡하지?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조바심이 결국은 뭘 불러오냐? 결국은 저 사람을 데리고 올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누구보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 한 번만 오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과정은요, 수치에 드러나지 않는, 효율과 이해타산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작년에 맛본 아주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와 일꾼으로 빚어져 가는 거, 올해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라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우리 찬양팀이 감사하게도 결단 마지막 찬양을 해주셨는데, 주의 손이 여러분 그들을 고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을 흔들리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우리 가정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십니다.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그 영혼들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와 그들을, 상한 우리의, 오늘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아멘. 아멘.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멘.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마음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자꾸만 친척을 바라보고 자꾸만 가족을 바라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나가고 정죄하는 소리만 나가고 상처 주는 소리만 나가고 자꾸만 다그치는 소리만 나가진 않았습니까? 명절 기간이 사랑과 섬김으로 물들어야 되고 예배로 물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는 너무도 연약함이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내가 계승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되돌리는, 마음을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회개와 또한 앞으로 나갈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고치실 걸 믿는 믿음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